나눔가족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제안한 계획대로 추하루 식사 실험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믿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현실에 마주치게 되죠. 다윗은 이미 들에 숨었습니다. 5절에서 미리 요나단에게 들에 숨을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었죠. 다윗은 매년제의 참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추하루 식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게 되자 사울은 그 이유를 묻죠. 첫날에는 다윗이 없음에도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의 도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의적인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정결 규례의 위반이 있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다윗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유를 묻습니다. 요나단의 대답을 들은 사울은 불같은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버렸음을 알고 요나단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 숨쉬는 한 사울과 요나단의 왕국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분명히 죽어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 왕조의 왕조들에서 왕좌를 놓고 벌이는 이런 갈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과 왕국을 지켜내죠. 근데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왕입니다. 그의 왕자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야 할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오직 내 것을 지키려는 싸움에 빠지게 되면 세상 나라가 흔히 보여주는 삼류 드라마만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왕이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서 이탈한 것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것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내 삶이 소비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일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드러날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의 생각과 마음이 바른 자리에서 이탈하자 얼마나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의 나라라고 말하던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패역무도한 소생이라는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광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은 정적 살해 욕구에 사로잡힌 광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추한 사울의 변화는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서 나타났던 살리에르의 얼굴을 연상케 합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같은 궁중 음악사였죠.
선임자였습니다. 그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게 되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인해 그 감탄은 비교의식과 나는 왜 저런 천재성이 없는가 하는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 비교는 결국 모차르트를 미워하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질투의 화신, 마치 마귀의 얼굴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마귀의 얼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사울은 이미 자신의 영혼이 탈탈 털려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무언가를 지키려 했는데 실상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지요. 나는 지금 혹시 탈탈 털리며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게 된 요나단은 이제 그 현실을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반응을 나타내는 동사를 살펴보면 알고 떠나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였다입니다. 그는 만찬날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떠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순진함이 비정하고 잔인한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비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식탁을 떠난 것은 단지 밥상머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것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는 그 식탁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사울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약속한 들로 나갑니다. 다윗에게 아비의 마음을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들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나단은 헤세드의 길을 위해서 인정을 뒤로 물리고 있습니다. 언약적 신실함을 위해 부자 지정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단이 왕위보다 우정을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택한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자기 아비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대신 시의를 선택하였고 대신 언약을 선택하였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은 내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세우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방식 그 사이에 그 어느 지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활로 진호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리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 코를 땅에 대고 3번이나 절한 행동은 친구 요나단을 향해 최상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 것이죠. 두 사람은 또한 서로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울음은 결코 패배의 울음이 아닙니다. 비정하고 잔인한 현실 가운데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도는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확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은 아직도 들판이고 아직도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큰 울음은 지금 이후로 긴 도망자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